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평안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무미건조하게 아무 의미 없이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흘러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도, 또 내가 겪고 있는 육신의 아픔이나 이런저런 삶의 짐들도 다 해결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원어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말투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평범한 말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진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제발 네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 제발 좀, 이렇게 강한 의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진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혼자만의 괴로움 때문에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뉴스에 보니까 예고 살인이라고 합니까? 묻지마 살인도 있고, 또 아까 낮에 점심시간에 청년들이 영상을 보던데 태풍입니까? 강한 물살에
집이고 차고 차가 장난감처럼 여기저기로 날리는 그런 원하지 않는 사고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또 살면서 겪게 되는 뜻하지 않는 아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혼자 어떻게 떠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어떻게 그 답을 쫓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포근한 날개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삶의 질고와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진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염려, 내가 가진 문제들, 내 삶의 짐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우심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다 떠넘겨라, 주님께 다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내려놓은 문제, 주님 앞에 떠넘긴 문제들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은 문제들은 걱정 안 하고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간증거리, 축복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즉 너희 문제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나 넘어진 자나 의욕을 상실한 자나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걱정투성이인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약속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재정적인 윤택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 수많은 장애물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들이 나에게 더해달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 입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와 맺은 언약들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뜻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힘든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적인 곤란과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힘든 시기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또 우리 곧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릴 정도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스스로 당신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힘과 능력, 권세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왜 굳이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 없이도 충분히 그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 주님이 그렇게 기도로 사역을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즉 기도가 필요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기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의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앞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더더욱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못나고 못난 내 본성, 내 자아, 내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욕심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기 싫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말씀이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것이기에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빌고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네가 너의 형들보다도 높아지고 형들이 너에게 머리 숙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품고 요셉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과는 달리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상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이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집 여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 보게 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펼쳐지는 그의 인생길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분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네가 너의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고 현상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죽인 채 자기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내 마음과 내 의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따르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따르지 않는 것,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부담되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과연 될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설득하고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 다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욕심들을 죽이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내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을 때에 열리게 될 것이고 내 손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나에게 맞는 최고의 것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제가 자주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보다 한 발 앞서서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과 모든 대적들이 네 앞에 나가 떨어질 것이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행진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분명 승리는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었지만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약속한 승리가 실제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권세와 능력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약속된 은혜들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말은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영역들을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와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는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채워놓고 다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들을 부어줄 테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또 그 은혜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심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과 어떤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미 나에게 돌아올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물붓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청부에서 여름 1박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19일 1박 MT가 계획되어지고 있는데, 이 MT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여름 휴가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8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셔서, 또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흉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이런저런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상황이 힘들고 어둡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런저런 난리의 소식으로 불안해하며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평안의 이유를 물을 때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임을 드러내며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삶의 연장으로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게 됩니다. 거치고 힘든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며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